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하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사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이 말씀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행함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 저 세상에 갔을 때의 천국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대나 또는 과거나 고대 근동이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원하는 삶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에서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된 삶.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사탄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여서 그런 삶과 분리된, 구분된 그러한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이게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로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라는 그 의미는 구별한다 또는 새롭다 또는 신성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구별된 삶,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두 가지를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란과 세욕을 버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인격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옛사람이 아니라 성결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로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즉 다시 말하면 음란과 세욕을 버려버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란과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버리지 못하는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은요, 그 인간성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추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그래서 이러한 음란과 세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음란과 세욕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음란과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적인 삶이거든요. 자,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쾌락, 나의 그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음란과 정욕적인 그 세상적인 삶은 옛 성품으로 살았을 때에 족하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그것을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다 경험했으면 그걸로서 끝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결국에 음란죄가 들어와서 방탕하게 되고 또 세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음란과 세욕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요즘에 미투 운동이다 해가지고 음란에 대한 그 추한 모습들을 지금 현재 들춰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에, 과거 5년에 또 엊그저께 일어났던 그러한 음란의 모든 추한 모습들을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모든 모습들이 과거 노아 시대라든가 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았던 그때 당시의 음란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음란했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방탕했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남색으로 가득 차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당시에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방탕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시에 두 천사가 와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소돔 땅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진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를 잃은 그 호라비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서 숨어서 살면서 차가운 굴속에서 살면서 그 딸들의 계획한 대로 음란하게 같이 동조했던 사실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일들이 두 딸을 비롯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두 딸이 먼저 적당하게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아비를 잠자오게 만들어서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의 풍속을 딱 따르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또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결과가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봐왔던 그런 삶들, 다시 말하면 음란의 삶들, 세격의 삶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던 롯의 두 딸은 결국에 아버지의 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과 음행과 정욕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정욕, 색욕, 이러한 것은 선한 생활 또는 일상적인 생활을 파괴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고난을 만들게 되고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과 색욕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음행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음행으로 인해서, 색욕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성인 다윗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에 그 다윗성에는 자기 아버지가 첩을 10명을 놓아두고 떠났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멜, 이 아히도멜은 이제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부추기느냐, 대낮에 당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라 해서 그 계획을 둘이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자, 이것은 뭐냐? 물론 다윗이 밧세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물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무리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비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음란과 세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미의 하체나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압살롬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살인과 간음과 또는 반역과 불효의 죄를 저지른 그 압살롬을 칼에 죽임을 당하게끔 만들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자 자기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아내를 대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아내와의 관계, 즉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을 정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요, 뭘 돕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터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터블이라는 얘기는 바로 원장에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와 둘이 서로 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적합한 관계이기에 배우자로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가장 알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는 가장 적합한 배우자고 가장 합당한 배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세욕에서 버려버리고 음란과 세욕에서 벗어나서 아내 대하기를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란과 세욕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내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의 부부 또 아름다운 관계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분수를 아는 거룩한 삶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6절을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분수를 알고 처신하라 이 말인데요. 여기서 분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휘페로 바이네인이라고 합니다. 휘페로 바이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거 보고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탐욕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음란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각각 자기의 아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지,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한다든지 세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든지 할 때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고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부부의 관계에 그 침수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물질의 탐욕이든 음란의 탐욕이든 이 탐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란의 탐욕은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상에서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음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던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렇게 저지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요, 음란의 탐욕으로 살인을 저지른 다윗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을 살펴봅시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를 잉태시킨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에게 다윗은 지시를 해서 우리아를 전사시키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요압은 암몬의 그 전투에서, 암몬과 싸우는 그 전투에서 우리아를 앞세우고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후퇴 명령을 내려서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간음하고 밧세바에게 잉태를 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걸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응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다윗은 그 음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음란으로 이란 욕정의 삶은 결과적으로 심령이 강팍해지고 또 완악하여지면서 잔인해버립니다. 사람이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요, 이 악한 죄가 처음부터 악한 죄가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죄부터 저지르게 되면서 악한 죄,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으로 이란 죄는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죄로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죄악으로 이어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은 결국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안심하고 모든 계획이 다 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음란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음란으로 인한 그런 죄악을 덮고 감추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다라고는 사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인한 분수의 탐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답고 진실한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지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대로 움직입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거룩한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을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마다 분수에 맞게, 분수를 알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남을 해야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옳은 자리인지 내가 행해야 하는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해야 하는 그런 내 모습인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간음이나 세욕에 내 자신의 분수에 넘치면은 반드시 분수에 어긋나는 종욕적인 행동과 간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스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항상 거룩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룩함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하면서도 음란과 세욕에 무감각해져서 혹여 분수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음란과 세욕에 무릎을 꿇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무릎을 꿇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날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탄이 유혹하는 음란과 세욕, 이끌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경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찍으로 두드려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